한나라의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시골 처녀를 본 후에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반해서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가 신하를 보내서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는데, 그런데 신분의 큰 차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주 정중한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왕궁을 떠나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물방앗간을 사서 운영하면서 평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방아를 찢기 위해 드나드는 그 처녀에게 최선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결국 그녀의 마음을 사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아주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인간을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로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그 주춧돌을 놓은 교부들, 그 교부들 가운데 하나였던 안셀름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꾸르데오스 호모,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이 오늘날 성탄절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물어봐야 할 그 중요한 질문이라 여겨지는 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날 성탄절이 점점 최대의 순교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주기도문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외우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는 구절을 늘 외우면서도 남의 죄를 털끝만치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아니 용서해 줄 마음이나 생각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늘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올린다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 의해서 하나의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향락적인 날로만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또 하나의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사실 오늘날 세계에서 1년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운전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코로나다 뭐다라고 말하지만 차량들이 무지 많아져요. 그리고 성탄절기가 되면 그때마다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바삐 다니면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요. 또한 절도요, 강도 등 온갖 범죄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도 이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는 통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쯤 되면은 성탄절은 분명 21세기의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한 목회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날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요, 또 하나는 엑스마스이다. 여러분, 이 엑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CH가 X자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다시피 방정식에서는 이 X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글자도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작 크리스마스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He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크리스마스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변질된 크리스마스의, 아니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그 이 현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You know, I just heard a voice of a young person here in this room, and praise the Lord. I haven't heard that sound in a long, long time. So may God bless you. Whatever you want to say, you can say. You want to shout, shout. I'll try to hold it as much as I can, and I'll preach anyway. But may our Lord bless you mightily. 그리고 저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많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독교계의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입니다. 최근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한 예수의 탄생을 실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예수의 탄생 목적과 관련해서 질문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진술과, 또한 그가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 동의한 사람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서치의 디렉터였던 맥커넬 씨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안목에서 우리는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꾸르데오 소모,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는가? Why did he? 우리는 이 같은 질문, 진지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물어보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 참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정작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은, 이 절기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들뜨게 되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로 인해서 기쁨을 안게 되고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수많은 파티와 행사들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 분명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리스도를 빼놓는, 그리스도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엑스마스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아름다운 날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무섭고 엄하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은 오직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만 해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이 현실화되었으니 이는 정말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고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인데,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till the ends of the earth and ends of the time. Always be with you.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And if He is with me,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같은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에서 거인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 다윗의 담대함이 여러분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근거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는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Because He is with me, I'm charging on with Him.
그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 대단한 힘과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Who should I be worried about? Or be afraid?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이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화하게, 모든 것이 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할까? 이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힘과 능력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하는 마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하실 것이라? 구원하실 것이라. He will deliver his people from sins.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요, 또한 임마누엘 하신 것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진정한 의미와 또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스크는 바로 어디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성탄절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Does he believe? Does he know Jesus Christ? Has she accepted Christ in her heart?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같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을 하신 것이고, 또한 마침내는 인간의 온갖 고통과 또한 모욕을 다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 사랑의 실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열, 치열이라는 말, 열로서 열을 치료한다는 말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Love is a sacrifice.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가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와 만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가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나려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eace,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 만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할진데, 그것은 여러분 때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무엇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는 기꺼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희생을 감내해내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20세기 초기에 유명했던 독일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저서에서 Art of Loving,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깊이 이해를 수반한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계절을 지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사랑과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소중히 여기며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주일과 성탄절기의 스피릿, 정신이요 참 의미인 것이며, 또한 바로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진지한 이 질문, 꾸르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너무나도 귀한 이 성탄절, 성탄주의를 위한 특송,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길을 잘 모르시면 그 정도 수준은 누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같은 마음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나면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꾸르데오스 호모,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는가? 이 같은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나는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념하고 즐기는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엑스마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사랑과 희생을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며 소중히 여기고 깊이 이해해주며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삶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질문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한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귀한 성탄주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시 발견합니다. 오 주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이 진지한 질문에 너무나도 주님 큰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같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며 꾸르데오스 호모,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매우 진지한 질문과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탄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며 소중히 여기고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오 주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